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안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노피와 같은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네, 이미 임했습니다. 네, 이미 임했습니다. 네, 완료형으로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여러분 발닿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는 중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최후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떠한 유서와 같은 글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다들 고민이 많고 해결되지 못하는 미해결 과제를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보니 너무나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 내몰려서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힘겨운 인생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는 힘들고 버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는 아버지 전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기쁨으로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런 사람들 마음으로 나누는데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야 얼마나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들은 그러한 비참한 소식을 안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을 때 행인처럼 옆에 다가온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너무 잘 통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고 들어갔을 때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이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에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풀어줄 때 그들이 눈이 딱 떠지면서 예수님 부활이 믿어서요 이 소리 하려는 순간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열린 마음과 눈으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는 그 편지 속으로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 아직까지는 미해결 과제였던 것 같은 그 모든 문제가 해석되고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살만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오매불망 그 소원은요 에베소 지역에 개척하는 거였어요. 2차 때는 가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3차 때 드디어 개척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의 문물이 아주 성행하던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상이 난무한 이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창궐하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면 그것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브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2년간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는 2년 동안 열심히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현재는 디모데가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 단지 안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수많은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우리의 길과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가 많은데 교리적으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요. 족보가 중요해. 그리고 그것은 정말 너희들 뿌리는 족보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요, 자기들의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언변이 좋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그럼 그럴듯한 말에 달콤하게 들리는데 이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온전히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대로 신앙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단에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전략이 젊고 유능하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구들, 지인들, 선후배를 포섭을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 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교육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단의 뿌리가 확 내려서 그들이 그 전에 교회 가자, 어디 가자 하면 절대 안 가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 걸고 포교를 하는 그런 이단의 앞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저도 부모님이 그 청년을 빼내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저희들에게 쫓아와 울고 기도하며 그 자녀를 다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헬라 시대잖아요. 문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명예, 학벌, 족보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뿌리에다가 어깨를 얹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에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명예를 기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던 것인데 그것을 족보와 신앙에 몰두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본질적인 걸 붙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족보가 왜 그런 족보가 이상해요? 어떻게 그런 족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뿔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급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인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에 와서 내가 권사, 장로가 됐다고 애매하면 그것은 세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면 더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질서 속에서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섬긴다고 해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 더 겸손하게 섬기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스도의 문화는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분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녹아지는 삶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디모데가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성도들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이단, 영지주의, 그런 다른 분파들이 와서 계속해서 교회에 당을 치를 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가 괴로워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뜻을 드는 목회의 분위기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단에 대하여 단호하게 명령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히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권징이 없어졌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버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서리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요, 이단에 대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목회자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시험 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바른 말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훈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아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해. 이것은 뭐예요? 이단들이 말할 때 서로 기본적인 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막 이단들이 득세할 때에 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말다툼할 시간에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목회자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성도들에게 말다툼할 때 이곳은 하나님 앞이니까 말다툼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비본질적인 잘못된 사설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참된 신앙을 왜곡하는 쓸데없는 족보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일을 그만둘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엄히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족보에 집착하는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기사들의 잘못된 주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담대히 이단들을 척결해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그냥 잘못된 사설을 듣고 그거 가지고 빠지면서 파헤치는 변론적인 신앙은 오히려 잘못된 영적인 습성들이 생겨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들을 척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빌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 이단들이 말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묘하게 예수님을 성자로 취급한다고, 어떻게 그냥 성이라 취급하면서 다른 어떤 인물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하면 그 어떤 이단 선단이 와도 우리는 말씀이 넘어지지 않아요. 이단에게 넘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내가 이 부분에서 전문가이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느 추운 날 길거리에서 차 고장 났다 했잖아요. 정비사가 약간 외곽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업장은 시내예요. 근데 눈 오는 아침에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류 기술자예요. 정비사예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떤 지나가는 곳이다 차를 쏘더니 내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 사람이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나는 7구의 정비사고 젊고 유능한데, 아멘. 나이 드신 분이 나한테 괜찮아요. 그래서 이보게를 한번 해보겠네. 마지못해서 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서 차 문을 열고 만지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젊은이에게 명함을 하나 주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헨리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드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비사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한국교회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분사로 써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들은요, 저돌적으로 공략하며 포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정작 말하는 우리는요, 무기가 장착되어 있죠. 전도를 하지 못해요. 입을 벌리지 못해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강요하지만 그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친구를 배려하고 됩니까? 우아하게 헤엄쳐야지 이렇게 됩니까? 살려달라고 해야죠. 구원의 로프를 던져야죠.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되 쭈뼛쭈뼛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때를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아닌데 사람들은 신앙의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오는데 난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말씀 공부는 안 할 거예요. 이 무슨 사람, 이 오후, 주일날 오후를 나 못 참으시는 날을 내가 왜 교회에서 보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아끼고 쪼개져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 구상과 그 나머지 모든 골몰하는 모든 일들을 더욱더 지혜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몸으로 와 있는데 여전히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때는 신앙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이라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명확하게 진리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사람, 여러분 면장을 하라고 과제를 맡겼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자리를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70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걸어가야지 자체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단 안에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를 휘몰아치게 대표적인 두 인물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격자인데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 두 명을 내치라라고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의 말은,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이들의 말은 악성 중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매우 단호하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쓰는 말의 특징을 의학 용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것이다. 예. 독한 창질이 뭡니까? 예, 창자가 썩어져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암적인 신체를 갉아먹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을 두면 성도들의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후메네오는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이름이 한번 거론되어서 출교를 당한 전력이심으로 그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전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편에 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냉철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건강한 양무리를 오히려 잡아먹는 이리와 같기 때문에 내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룩을 퍼뜨리는 이런 악한 것들을 진리 안에서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건강한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잘못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지나갔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뭐 여전히 여러분도 앞으로 살다 보면 죽은 다음에 부활할 줄 알아? 아니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육체 쾌락적으로 살면 돼.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섞어버리면 이것이 음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소일소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너희들 몸은 썩어질 것이니까 마음 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음란하게 지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다가도 죄를 짓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방탕한 생활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구별되고 분별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대신 속죄해 주신 그 사역에 흠집을 내요. 그 위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독한에 빠뜨림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2차적으로 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를 내치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저 목회자는 잘못됐다라고 떠드는 악한 종양 같은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태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축복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네. 어릴 때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서울 가면 눈 떠도 코를 베간대.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코를 베가는 사람들이 있나? 어른이 되니까 좀 더 크니까 이해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요, 코가 물. 왜냐면 어린 시절에 꽃 들고 있다가 문둥이가 오면 간을 빼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집에 낯선 사람이면 막 문을 걸어자고 내 간을 빼가면 어떡하나. 어린 시절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코도 베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흔들림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거짓 부자들의 거센 해오리 바람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진리는 견고한 말씀 위에 터전 위에 세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견고한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흔들림 없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너희들의 말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금양로에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방에 다 고라 자손을 놔두고 다 물러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고 모세의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라고 모세를 반박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250명을 살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너는 내 딸이야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곤고함 속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픔을 보다듬어 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유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진리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각종 인사들이 마을에서 열리면 꼬맹이였던 저는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그 집에서 행사가 끝나면 맛있는 음식을 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회갑집에 가면 앞에 큰 상이 있고요. 과자를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사탕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요. 그리고 약과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정말 저거는 너무 먹고 싶다. 빨리 저거 끝나고 우리한테 나눠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아주 그런 과자랑 음식을 담는 그릇들 여러
진귀한 그릇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의 부모님이 해갑이다. 우리의 부모님이 출신이 할 때 자식들이 아주 좋은 그릇 같은데 아주 진귀한 음식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에서 볼 때도 보면 임금님의 수라상을 볼 때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거기 보면 밑에 불도 있으면서 가끔 야채들이 막 있으면 고기가 있는 그런 전골 같은 그런 뭐예요? 신설로 같은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그릇이 너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과 은 같은 그릇도 있고, 그리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면서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금이 나가도 금이나 은처럼 비싼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때가 묻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하고 있으며 익숙하고 언제나 편한,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돼요?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일꾼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정말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어떤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준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모든 언행 심사에 주님이 쓰시기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손과 발을 올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항해도 소래교회입니다. 저기 용인 양재 가면 소래교회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래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서상윤 박사가 동생 서경조와 함께 고향에 세웠는데요. 교회 건축 양식이 전통 기와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 소알론 박사 부부가 이제 항해도로 선교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너무 놀라운 것은 이미 선교사들이 와 있을 때 한국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외부에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끼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놀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래교회가 있었다는 것, 한 형제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알란 박사 부부는 소래교회 전도를 돕기로 마음을 먹고 동네 사람들을, 유지들을 초청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릇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집에 가니까 팻마루 끝에 이만한 녹그릇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강이었어요. 요강. 그러면서 다니면서 잘 사는 집에 가서 논 요강 있죠. 이거를 대여섯 개를 빌려다가 깨끗이 닦아가지고 음식을 거기다 흰쌀밥을 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유지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감의 부인 안성은이라는 사람이 이 모임에 초청했는데 요강에 가득 담긴 흰쌀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훌륭하죠. 아니 이 요강이 더러운 데다가 이분들이 몰라서 여보세요?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외국에서 코 큰 사람들이 이 문화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요강이 녹그릇이니까 귀하고 그리고 대형 굉장히 담을 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요강이 얼마나 많은 고공의 밥이 담길 수 있어요.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날 선교사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항해도 일대, 서해안 일대를 전도했습니다. 이 안성은이라는 분은 이남 상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소래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외과 의사가 되었고 셋째 딸은 또 훌륭하게 정말 잘 나가는 사람과 결혼했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권사가 되어 소래교회의 최초의 권사가 되며 장한 어머니고 항해도 서해안의 전도자가 되었고요. 한국 교회사에 이름이 올라가는 빛나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주님이 쓰시기에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익숙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노가 아닌 예스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한 직장이나 일터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진솔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주님이 파송한 그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여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의 면모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 발닿는 곳마다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을 다 태울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방주, 큰 그릇,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우리를 빚으실 때에 우리는 노하며 뒤로 달려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합당한 것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집에는 큰 그릇 그 작은 그릇 큰 그릇 은 그릇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하나님 택함을 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어떠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는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양은 제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전사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는 그릇 어떤 사람은 사람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추울 때 하나님 추위를 아버지 수 있도록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준비하고 시원할 때 아버지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를 담을 수 있는 냉수처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직장을 돌아보며 정말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아버지 거룩한 큰 탱크와 같은 벌크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글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구제와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릇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교회, 내 집, 내 것,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것만을 아버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이들의 설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드리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